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지금 오늘 5월은 저희 교회에게 뜻깊은 달이죠. 뜻깊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5월에 설립이 되었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 5월에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들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주일날 교회 설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들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또 집사와 장로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물론 누가 이 땅을 기부하고 어떻게 이 건물이 지어졌는가 중요합니다. 공간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물론 공간이 없어 세워질 수는 있겠죠. 공간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오랜 기간에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허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이 교회를 다시 짓겠다고 했을 때는 바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그들의 모임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하시겠다. 바로 우리들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물보다,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이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자리로 불렀는가? 왜?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장로와 집사는 왜 신방을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셨어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직분자들이 여러분을 신방하는 것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신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태어날 때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에 있는 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이 빛, 생명을 우리들끼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떡을 먹었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시체처럼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죽는 것과 죽은 것과 죽음과 생명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은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뭡니까?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걸 수의라고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만 호주머니가 있어요. 왜? 내 것을 챙길 수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호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혀진 수의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엄마 아버지에게 살아있음을 표현해야죠. 영원히 내 자식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생명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라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설립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머니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유식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는 것처럼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씀의 자리에 오게 했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자라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또 집사와 장로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신앙의 형편, 믿음의 형편,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살펴보는 이 모든 과정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려내시고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구별되었으니까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땅의 소금으로 살면 돼요.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감으로써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소금으로, 빛으로. 여러분, 이런 내용은 부처님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금인데, 소금 통에 이게 소금이 갇혀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빛은 어둠에 비춰줘야 되는데 어둠에 갇혀 있으면 어둠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통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 안에, 구역예배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의 소금이 아니고 소금통에서 나오라는 거죠. 어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부패를 스톱시키라는, 중지시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오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결혼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들이 식구가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몇 동, 몇 번지에, 몇 호에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아파트로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한 식구가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소금, 빛의 역할을. 놀라운 거죠. 얼마나 이게 기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주제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받은 과업이 뭐냐, 해야 할 일이 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첫 번째, 땅에서 소금이 된다는 거.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나는 무엇 못이다.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는 이다. 예, 이게 여호와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가요, 어떤 말 하냐면 보세요. 나는 무엇이다가 여호와라는 말인데,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다가 여호와인데 이제는 너는 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생긴 것처럼 동일한 창조의 사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데 이제는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따라서 나는 소금이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뭐뭐이다. 창조의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빛을 만드는 것처럼 나를 소금으로 빚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그래서 여러분, 머리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붙어있는 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이신 여호와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붙어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향하여 너는 이제 나처럼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하신 여호와가 여호와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도 세상의 빛이고 너도 뭐다? 소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소금이 필요합니까?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뭐 그럴 이유도 있겠죠. 이 세상에 소금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다 썩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부패해 있다고, 부패해 있다고 창세기 6장 11,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온 땅이 전부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혈육이 있는 자, 이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행위가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까 그들의 행위가 전부 다 썩어 있다. 세상이 부패해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이것을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청년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다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으니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선을 행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부패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부패가 어디에서부터? 마음.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너희 마음은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고 악취가 나는데 이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냐? 네 욕심만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 전부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 자기 성취 이것밖에는 없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결국 그들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뭐냐? 썩어져 가는 것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썩은 것들만을 이룬다. 이게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돈도 없어져.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만든 것도 없어져. 내 자식들도 아내도 남편도 다 떠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는 결국 남는 것은 썩은 것밖에 없다. 이게 에베소 4장 22절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토록 부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패 속에서 회오리 바람을 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세상에 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알아야지요. 이것을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도덕 선생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윤리 선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모든 생명들이 다 부패하여 썩어 있는,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금으로 오셨어요. 따라서 소금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소금이에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소금인가?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그 제사 중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제물이 나와요. 소제물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소제라고 그래요. 곡식. 근데 곡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곡식의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소금을 뿌려야 돼요. 왜 곡식에다가 소금을 뿌리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소금이 부패하는 것,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처럼 소금을 침으로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소금이 뿌려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소제물로. 소금을 쳐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하여 인간들이 다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데 그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부패를 딱 막아버렸어요. 왜? 당신이 뭐니까? 뭐니까? 소금이니까. 소금이니까. 그 보혈로 이 썩어져 가는 옛 본성을 도려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결코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썩지 아니하는 생명. 여러분 지금 육신의 생명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육신의 생명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여기 지금 저도 70이 가까웠어요. 이제 10년 더 살아면 끝나. 김장 몇 번 더 담으면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패하여 사라져요. 땅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오셔가지고 나에게 부패하지 않는 생명을 줬다고.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로 값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생명을 준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줬어요. 그 생명은 변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이 죄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지켜야 하는 옛 생명을 죽였어요. 옛 본성을 죽였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계속 옛 본성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구나, 그걸 믿음으로 계속 여기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나에게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썩지 않을 소금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된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역시 부패한 자였잖아요. 여러분은 부패한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소금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마태복음 몇 장이죠? 몇 장? 네. 이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말씀.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산상설교의 첫 번째 8가지 복이 나오죠. 이때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게 뭡니까? 내 심령이 거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나오는 거의 순수와 일치한다고 봅니다. 심령이 거지 같은 자는 바로 앞부분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부에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이 큰가를 깨닫고 이런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죄와 비참함을 깨달은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나쁜 놈, 죽일 놈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영혼들이 정말 불쌍한 영혼이야, 애통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애통해하는 사람은 이제 비로소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이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인데 이제는 이 구원이 그렇게 나한테는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했으니 청결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 심령의 변화, 태도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생활에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내가 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이 소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연보를 냈다, 내가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렸다, 내가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이건 소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불교 신자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신자냐 아니냐, 내가 소금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요즘 얼마나 나물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나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요새 나오는 그 채소들 또 나물들을 가지고 나물 무침을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물을 열심히 버무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넣는 그 엄마의 손에 있는 그 적은 약의 소금이 딱 뿌려지는 순간 나물 맛을 딱 결정하는 거예요. 소금이 쳐지지 않으면 나물은 맛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소금이 나물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것은 그래 나는 소금이야 여기서 녹아질래, 소금이 결단을 내서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손에 붙들려서 나물 속으로 어머니가 쳐 넣기 때문에 소금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녹아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소금이야, 난 소금이 돼야 돼, 난 소금에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소금으로 죽으셨어요. 뭘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그 소금의 죽으심으로
부패한 이 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은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야지,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그래야 사람들에게 소금 역할을 하지. 이건 불교에 나갔었죠. 이건 불교나 져버려. 기독교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소금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소금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야, 내가 기쁨으로 내가 소금이 되었구나, 감사함으로 나는 소금이다, 그러면 나는 소금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딱 나물에 들어갈 때 나물 맛이 살아나듯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내가 세상에 녹여질 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소금 역할을 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손에 잡고 소금으로 빚어주시고, 아멘, 나를 세상에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고 그 소금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소금으로 빚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86문답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는데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또 행위를 요구합니까? 이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서 91문답에서 선행이 뭐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행이다. 그럼 율법이 뭐냐? 92문답에 그것은 10가지 계명이다. 이제는 10가지 계명 하나하나가 나에게 짐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소금이 되었고 나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그런 소금으로 살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소금의 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내 심령에서 말씀이 이제는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이제는 죄 짓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오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유로구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니까 여러분 밖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든지 여러분은 소금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나오지 않고 이게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유대 땅의 소금은 우리나라 소금처럼 이렇게 순수하지가 않아요. 이 소금에는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습기가 차고 날씨가 그러면 이 소금이 녹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런 불순물만 남는데 이것들이 밭에 들어간다. 밭을 망치죠. 소금기가 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길가에 버려요. 사람들이 그것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밟고 다니는 거지. 예. 세상 사람들은요, 너 참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목회를 하십니까? 아니, 임시당회장이 어제 그 후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이러다가 죽으시겠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는 목사님처럼 임시당회장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어?
너 좀 싱겁게 믿어라. 싱겁게. 대충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합니다.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금으로 빚어주셨는데 결국은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자문을 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생활의 방식과 내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 식구들 앞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집사와 장로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런 걸 물을 거예요. 너는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소금으로 너의 지체들을 어떻게 부패를 막고 있는가? 어떻게 맛을 드러내고 있는가? 너를 통하여 다른 지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확인할 것이에요. 짠맛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배관교회는 거룩한 소금들을 보관하는 보관소예요. 따라서 이 교회는 소금 보관소다. 네, 이 소금 창고예요. 여기가 교회가. 이제 나가세요. 어디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첫 번째 소금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둘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만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빛입니다.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다.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근데 어둠이 빛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물론 이 자연의 빛을 만드셨지만 이 자연의 빛을 통해 진정으로 말하는 빛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빛이 이 땅에 딱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빛이다. 에고 에임이 나는 여호와로서 빛이다. 나는 여호와로서 세상에 빛을 만든 자고 여호와로서 빛으로 왔다. 이분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래서 빛인 나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을 세상에 보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빛이라고 말합니까? 마치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달과 태양과의 관계로 설명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달 있잖아요. 달, 밤하늘에 휘황찬란한 그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차가운 돌덩어리야. 그냥 달은. 근데 이 달이 태양과 딱 마주 서 있을 때 달은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눈부신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달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100% 누구 때문에? 태양 때문이에요. 태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의 빛을 보고 길을 찾아갑니다. 달이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달이 반사하는 태양의 빛 때문에 달은 환하게 밝혀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달의 빛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고 이제 내가 너를 빛의 자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빛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보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웃기지만 빛이래요, 빛.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의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딱 비쳤다. 그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으로, 태양의 빛으로 이 땅에 딱 오셨고 예수님이 이동할 때마다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그 빛을 보고 이제 어둠을 버려. 야, 이 어둠, 이 더러운 것들, 나를 죽이는 것들, 나를 멸망시키는 것들, 나를 좌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나를 아주 우울하게 만든 이 어둠 떠나라. 그리고 나는 이제 빛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빛을 딱 따라가니까 달 같은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내가 그 태양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만 신뢰해야지. 주님이 나의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여겨져야 그 예수님의 빛 때문에 나도 뭘로 살아간다?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동네를 산 위에다가, 여보세요, 여기 봐요. 마을이 있는데 산 위에다가 마을을 세웠대요. 그리고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집집마다 등불을 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의 불빛을 다 보게 되어 있다. 이 마을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빛이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둠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소금으로 만들고 나 같은 자를 빛이라고 말하고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가치 있는 일,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응? 그래서 교회가 산 위에 사람들이 다 교회를 보면 여러분을 다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빛을 비추는데 왜 빛을 비추는가? 야, 저 사람들은 대단해. 그걸 위해서? 아닙니다. 그 빛을 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보겠어요.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너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려라. 자,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착한 행실이라니까 뭘 하다가 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맘먹었다가도 금방 또 자빠지고 또 넘어져. 그러나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또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면서 내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착륙을 할 때,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할 때, 그것도 밤에, 캄캄한 밤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뭘 보고 착륙을 하냐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유도등 있죠. 쭉 비행기 그 길에 유도등이 쭉 있습니다. 이 유도등은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양옆에 수많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불빛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유도등에게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한 지역으로 내가 잘 착륙하기 위해서 그 유도등을 따라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유도등과 같은 빛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인데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캄캄하니까 돌에 걸려요. 가구에 부딪혀요. 물속에 빠져요. 그렇죠? 캄캄하니까 여기에 뱀이 있어도 그냥 거기를 지나가서 물려요. 어두우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어둠에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빛으로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 유도등을 보게 되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보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빛인 여러분들이 나의 엄마에게, 나의 아빠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으로 사용하고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사용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누구에게로 나오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가? 왜 우리의 친척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식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아니, 믿지 않는 자식을 보면서도, 지옥을 가 자식을 보면서도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빛으로서 유도등의 역할을 하면 선택된 자들은 여러분의 등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도 여러분, 이 빛을 뚜껑으로 덮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는 빛이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나를 비추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세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을 보게 해 주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고개를 들어 올려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